74장 청년의 위험. 1863년 6월 6일에 나는 청년들의 위험에 대하여 몇 가지를 보았다. 사단은 청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경험 없는 그들의 발을 그릇된 곳으로 가도록 이끌고 있다. 그들이 사단의 계략을 알지 못하므로 이 위기의 때에 부모들은 그의 첫 접근을 방어하기 위하여 깨어서 꾸준하고 부지런하게 활동해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가르쳐야 한다. 어머니의 일은 자녀의 유아 때부터 시작된다. 그는 자녀의 의지와 기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굽힐 수 있게 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자녀가 자라남에 따라 손길을 늦추지 말라. 모든 어머니는 자녀들과 의논하고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는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며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녀들의 모든 신앙적 경험은 어린 시절에 받은 교훈과 형성된 품성에 영향을 받는다. 만일 그때에 의지가 굴복되지 않고 부모의 뜻에 굽혀지지 않으면 훗날에 그 교훈을 배우는 것은 어려운 과업이 될 것이다. 결코 굽혀본 적이 없는 그 의지를 하나님의 요구에 굴복시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투쟁과 심한 갈등이 되겠는가. 이 중요한 과업을 등한히 하는 부모들은 그들의 가련한 자녀들과 하나님께 대하여 큰 잘못과 죄를 범하게 된다. 엄격한 훈육을 받은 자녀들은 때때로 불만의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제재에 견디지 못하고 제멋대로의 길을 가고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오고 가고 하기를 원할 것이다. 특히 10세에서 18세 사이에 그들은 젊은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 가고 다른 모임에 참석할지라도 손해될 것이 없다고 흔히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경험 있는 그들의 부모들은 위험을 깨달을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특별한 기질들을 알고 이러한 일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미칠 영향도 알고 있으므로 그들의 구원을 바라는 뜻에서 이 같은 흥분적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자녀들이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스스로 결정할 때 주의 깊고 성실한 부모들의 마음에서 얼마나 무거운 짐이 제거되겠는가. 그럴지라도 부모의 활동을 그쳐서는 안 된다. 자녀들은 그들 자신의 길을 따르거나 언제나 그들 스스로 그 길을 택하도록 방임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제 막 죄와 교만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온갖 종류의 육신적 마음에 속한 죄악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치열한 싸움을 시작한 데 불과하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살펴보고 권면하고 그들을 위하여 결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부모에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기꺼이 순종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마음속의 슬픔과 매일의 작은 번민과 시련을 토로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렇게 하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동정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도록 그들과 함께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실패를 결코 모르시는 그들의 친구요 상담자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사단은 자녀들이 부모를 제쳐놓고 그들을 결코 도와줄 수도 없고 오히려 나쁜 충고를 해줄 어리고 경험 없는 동료를 그들의 절친한 친구로 삼도록 유혹한다. 소년과 소녀들은 함께 모여 잡담하고 웃고 농담하고 쓸데없고 어리석은 말을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서 내어 쫓고 천사들을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한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무익한 대화와 이 젊은이나 저 소녀에 대한 자질구레한 이야기는 고상하고 헌신적인 생각과 감정을 시들어버리게 하고 훌륭하고 고상한 욕망을
마음에서 몰아내어 마음을 냉랭해지게 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한 참 사랑이 사라지게 한다. 자녀들이 부모들과 더욱 친숙해지면 그들은 많은 악을 피하게 될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들에게 개방적이고 솔직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어떤 길이 옳은지 몰라서 난처해질 때 그 문제를 그들이 보는 그대로 부모 앞에 제시하고 충고를 구하는 태도를 갖도록 권유해야 한다. 그들의 위험을 보고 지적해주는 일에 있어서 경건한 부모보다 더 적합한 자가 누구겠는가? 누가 자기 자신의 자녀들에게 있는 특수한 기질들을 부모보다 더 잘 알겠는가? 유아 시절부터 마음의 동향 하나하나를 주시함으로 선천적인 기질을 잘 알고 있는 어머니는 자녀들을 권유하기에 준비가 가장 잘 갖추어져 있다. 성품의 어떤 특성을 보고 제지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어머니보다 더 잘 말해줄 사람이 누구겠는가? 그리스도인이 된 자녀들은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의 사랑과 인정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것이다. 어떻게 부모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에서 주요한 연구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반역한 시대에서 올바른 교훈과 훈육을 받지 아니한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대한 책임감을 별반 가지고 있지 않다. 부모들이 그들을 위하여 더욱 많은 것을 해주면 해줄수록 그들이 더욱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더욱 존경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귀염과 시중을 받아온 자녀들은 언제나 그것을 기대하며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그들은 실망하고 낙담한다. 이와 같은 기질은 그들의 전 생애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양보해 주기를 바라는 무력한 자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반대를 당하면 장성한 남녀가 된 후에도 그들은 모욕을 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염려하고 그들 자신의 짐을 거의 질 수 없으며 모든 일에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때때로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기도 한다. 잘못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손해가 될 교훈을 가르치고 또한 자신들의 발 앞에 가시를 심고 있다. 그들은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들 자신의 경향대로 하도록 허락함으로 그들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이와 같이 욕망이 제어되지 않고 그들의 기질을 죽이지 않고 이기적이고 까다롭고 거만하게 자라도록 허용된 어린아이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된다. 자녀들의 장래의 행복은 대부분 부모들이 손에 쥐고 있다. 그들에게는 자녀들의 품성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사업이 맡겨져 있다. 어린 시절에 받은 교훈은 평생을 통하여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부모들은 싹이 터서 선악간의 열매를 맺을 씨를 뿌리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거나 할 수 있다. 자녀들은 매우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를 돕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유용한 일을 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 시대의 많은 딸들은 그들의 어머니가 수고하고 요리하고 세탁하고 다림질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거실에 앉아서 소설을 읽고 가장자리 뜨개, 코바늘 뜨개, 자수등을 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돌같이 무감각하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잘못이 유래되었는가? 이 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누가 가장 크게 비난을 받을 자들인가? 속임을 당한 가련한 부모들이다. 그들은 자녀들의 장래의 유익을 지나쳐버리고 그들의 잘못된 애정 때문에 자녀들을 게으르게 앉아있게 하거나 마음과 근육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하찮은 일을 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게으른 딸들이 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변명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허약하게 만들었는가? 많은 경우에 그것은 부모들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생겼다. 가사에 적당하게 활동하면 마음과 몸이 튼튼해진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릇된 생각 때문에 이 특권을 빼앗기고 일하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
노동은 불쾌한 것이고 그들의 세련된 몸가짐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접시를 닦고 다림질을 하고 빨래통 곁에 서는 것은 숙녀답지 않고 열등하기까지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 불행한 시대에 주어지는 보편적 교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행동을 유행에 맞추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원칙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유용한 생애를 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그들은 자녀들의 지도 원칙이 이 시대에 횡행하는 터무니없는 이론, 곧 그들이 유행을 따라야 하고 세상 사람들의 여론에 지배되어야 한다는 이론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자녀들이 그들 스스로 친구들을 택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대들이 그들을 위하여 선택해주는 것이 의무임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라. 어렸을 때에 짐을 지도록 준비시켜라. 자녀들이 노동하는 데 익숙해 있지 않으면 그들은 곧 피곤해질 것이다. 그들은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뻐근하고 사지가 피로해졌다고 불평할 것이다. 그대들은 동정심 때문에 그들에게 약간의 수고를 하도록 허용하기보다는 그대 스스로가 일을 다 해버릴 위험이 있다.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지우는 짐을 매우 가볍게 하고 매일 조금씩 짐의 무게를 더해주라. 그리하면 마침내 그들은 그다지 피로함을 느끼지 않고 적당량의 일을 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무활동이 자녀들에게 허리와 어깨의 통증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손가락 끝에 자수나 코바늘 뜨개감을 잡고서 숨쉬고 먹고 입고 떠들고 쓸데없는 이야기나 하는 단지 쓸모없는 존재로서의 젊은 부인들이 이 시대의 한 부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참으로 건전한 판단과 훌륭한 양식을 보여주는 젊은이들은 별로 없다. 그들은 특별한 목적 없이 멋이나 내는 생활을 해나간다. 세속적인 친구들로 이루어진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모이면 그대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의복에 관한 몇 마디의 어리석은 말이나 하찮은 문제들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말이 대단히 현명한 것처럼 생각하고 웃고 즐긴다. 이와 같은 일은 흔히 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있게 된다. 그럴 때 연장자들은 그들의 나이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도 부족한 것을 보고 슬픔을 느낀다. 이런 젊은이들은 겸손과 훌륭한 예절에 대한 생각을 모두 잊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교훈을 받은 방법에 따라 그것이 가장 훌륭한 교양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정신은 전염병과 같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사귀는 길을 택하고 쓸데없는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를 피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어머니들은 딸들을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꾸준히 가르쳐야 한다. 그들의 체질은 그런 일에 더욱 적응하게 되고 그들의 근육은 건강과 힘을 얻게 되고 하루가 마칠 때의 그들의 명상은 더욱 고상하고 건전해질 것이다. 그들이 피곤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적당한 양의 노동을 마친 후의 휴식은 얼마나 달콤할 것인가. 잠, 곧 천연의 멋진 회복자는 피곤한 몸에 생기를 주어 다음 날의 의무를 감당하게 해준다. 자녀들이 일을 하든지 않든지 상관이 없다는 태도를 그들에게 보이지 말라.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의 시간이 귀중하고 그대가 그들의 노동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라. 나는 많은 죄가 게으름 때문에 생긴 것을 보았다. 활동적인 손과 마음은 원수가 제안하는 온갖 유혹에 유의할 시간이 없다. 그러나 게으른 손과 머리는 사단이 지배할 준비를 갖추어 준다. 올바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부적당한 것으로 채워진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게으름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나는 에스겔 16장 49절을 보게 되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자녀들은 유아 시절부터 그들을 돌봐주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준 부모들에게 은혜를 입고 있음을 느껴야 한다. 그들은
부모들이 그들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특별히 양심적이고 경건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택하는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왔다. 자녀들에게 있는 결함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던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녀들이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볼 수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유순해질 것이다. 만일 그들이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만일 그들이 답답하고 상한 마음으로 짓는 어머니의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신속히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될 것이다. 노유를 막론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과 정말로 친숙하지도 않다. 때로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큰 거리가 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감정에 좀 더 깊이 관여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끌어낸다면 자녀들에게 유익한 감화를 끼치게 될 것이다. 부모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성실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들은 교만과 과장과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마음 등을 자녀들에게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어린아이 쪽에는 귀엽게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잊어버려야 하거나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소한 장난은 배워주지 말아야 하고 또 배우도록 허용해서도 안 된다. 처음에 익힌 습관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부모들이여, 그대의 자녀들이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매우 어릴 적부터 그들의 마음의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그대들의 모든 노력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바치라.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귀중한 보석으로 다듬어지기 위하여 그대들의 보호 아래 맡겨진 것처럼 행동하라. 그들이 아직 책임을 질 만한 나이가 안 되었다거나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나이가 되지 않았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잠자도록 버려둘까 조심하라. 나는 성경에서 어릴 적에 구주를 찾는 자들에 대한 귀중한 약속들을 보게 되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목자께서는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신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대들의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이 주님을 찾기에 가장 좋은 시기임을 가르쳐주라. 어릴 때는 생애의 짐이 무겁지 않고 그들의 어린 마음이 근심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시기이므로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다. 강한 조류가 멸망을 향하여 흘러내려가고 있으므로 이 조류를 대항하여 막아내고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어린아이의 경험과 힘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그들을 분명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따라서 사단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그분의 요구에 순종할 마음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 좌절을 느끼고 싸움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유혹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압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의 자녀들을 도와주라. 그대들이 빠져있는 혼수 상태에서 일어나라. 사단이 그대들의 자녀들을 압박하고 있는 죄악의 조류를 끊고 죄의 압박을 물리쳐버리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하라. 자녀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부모들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열렬한 기도와 산 믿음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어떤 부모들은 그들에게 지워져 있는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녀들의 신앙적 교육을 등한히 해왔다. 아침에 그리스도인이 맨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어야 한다. 세속적 사업과 자신의 이익은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자녀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존중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일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기 전에 온 가족을 함께 모아놓고 아버지나 아버지의 부재 시에는 어머니가 하루 종일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열렬하게 간구해야 한다. 온유가 넘치는 마음과 그대들 자신과 자녀들 앞에 있는 유혹과 위험을 깨닫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믿음으로 그들을 제단에 붙들어 매고 주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도록 탄원하라. 봉사하는 천사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녀들을 지켜줄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열렬한 기도와 끈기 있는 믿음으로 자녀들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의무이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 끈기 있게 교훈하고 친절하고 참을성 있게 가르쳐야 한다. 부모에게 있는 조급함은 자녀들에게도 조급함이 나타나게 한다. 부모가 나타낸 분노는 자녀들에게서도 분노를 자아내고 그들의 성격에서 악을 유발한다. 어떤 부모들은 조급한 정신이나 흔히는 분노로서 자녀들을 심하게 징계한다. 그러한 징계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한 가지 악을 교정하려다가 두 가지 악을 만들어낸다. 계속적인 책망과 매질은 자녀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부모들에게서 떠나가게 한다. 부모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더욱 성공적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이 자제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된다. 그들은 먼저 자녀들과 의논하고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그들의 죄를 알려준 후에 그들이 부모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음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들을 징계하기 전에 그들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잘못한 자녀들에 대한 동정과 슬픔이 넘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그 징계로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그대들을 성가시게 했기 때문에 그대들의 불만을 그들에게 터뜨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벌을 준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곧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자라나도록 방치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데 실패하고 학교 교육도 등한히 했다. 그 어느 것이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의 마음은 활동적이므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거나 공부에 몰두하지 않으면 그들은 악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자녀들을 무식한 채 자라나게 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죄가 된다. 부모들은 유익하고 흥미있는 책들을 자녀들에게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육체 노동을 위한 시간과 공부와 독서에 몰두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향상시켜주고 그들의 정신적 기능을 개발시켜주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 개발시키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 마음은 일반적으로 저열하고 유격적이고 타락해진다. 사단은 자신의 기회를 포착하여 게으른 마음들을 교육시킨다. 부모들이여, 기록하는 천사들은 그대가 자녀들에게 하는 조급하고 까다로운 모든 말들을 기록한다. 그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하지 못한 것, 죄가 심히 흉악하다는 것과 죄의 마지막 결과가 어떠한 것임을 알려주지 못한 모든 사실이 그대들의 이름 곁에 기록된다. 자녀들 앞에서 부주의하게 혹은 농담으로 별반 생각 없이 한 모든 말, 순결하고 고상하지 못한 모든 말을 기록하는 천사는 그대들의 그리스도인 품성에 있는 하나의 오점으로 표시한다. 그대의 선악간의 행위가 모두 기록된다. 부모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면 자녀들을 다스리는 데 성공할 수 없다.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그들의 말과 얼굴의 표정까지도 지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음성이 흥분과 분노로 날카로워지거나 격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감화를 끼치게 될 것이다. 자녀들은 옳은 일을 하고 싶고
부모와 보호자들에게 양순하고 친절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들로부터 도움과 격려가 필요하다. 그들은 훌륭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원칙이 신앙으로 강화되고 생애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로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그들은 자녀들을 성실하게 가르치고 자녀들이 마음대로 교육을 받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젊은이들이 장차 언젠가 선이 득세하고 악이 그 영향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선과 악을 무분별하게 배우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악은 선보다 더욱 신속하게 자라난다. 그들이 습득한 악이 여러 해 후에 지워질 수는 있지만 누가 이런 모험을 하겠는가? 시간은 짧다. 후에 잡초를 뽑아내는 것보다 깨끗하고 좋은 씨를 자녀들의 마음속에 뿌리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안전하다. 주변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부모들의 의무이다. 자녀들이 스스로 동료를 택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택해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부모가 하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그대가 자녀들에 대하여 가져야 할 관심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주겠는가? 그들이 부모들이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관심과 깊은 사랑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녀들은 재지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부모들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들은 그들의 현재와 미래와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부모에 대하여 마음속에서 좋지 못한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쾌하고 불만스러운 생각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불과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 그들은 부모들이 그들의 경험 없는 시절에 엄격하게 지켜주고 성실하게 보살펴준 데 대하여 감사하게 될 것이다.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알기 쉽게 알려주어야 한다. 8, 10 혹은 12살 된 자녀들은 개인적 신앙에 관한 문제를 알려주기에 충분한 나이이다. 자녀들이 충분한 나이가 된 미래의 어느 때에 회개하고 진리를 믿게 될 것이라는 말로써 그들을 가르치지 말라. 올바르게 가르치기만 하면 매우 어린 아이들도 죄인으로서의 그들의 상태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치에 대하여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어린이들의 구원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마땅히 가져야 할 만큼 개인적 관심을 갖지 않는다. 어린이들의 마음에 감명을 줄 황금 기회는 흔히 이용되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린다. 우리의 자녀들을 두르고 있는 악한 영향은 거의 압도적이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어리석은 것을 향하여 기울어진다. 그러므로 어린 나이에 있을 때 곧 그들의 품성이 형성되고 그들의 판단력이 성숙해지기도 전에 그들은 흔히 그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칠 친구들과의 교제를 더 좋아한다. 어떤 젊은이들은 부모의 요구와 소원과는 반대되게 이성에 애착을 갖게 되어 부모를 거역함으로 5째 계명을 범하게 된다. 자녀들의 출입을 지키는 것이 부모들의 의무이다. 부모들은 그들을 권면해야 하고 가정에서 그들을 끌 수 있는 매력을 그들 앞에 제시하고 부모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들은 가정을 유쾌하고 즐거운 곳이 되게 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자녀들에게 친절하게 말하라. 그대들이 얼마나 예민하며 책망받을 때 얼마나 참을 수 없는지 기억하라. 그대의 자녀들도 그대와 같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그 사실을 알라. 그대들이 질 수 없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지우지 말라. 그대들이 비난과 책망을 참을 수 없다면 그대들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훨씬 더 견딜 수 없는 자녀들 역시 참을 수 없다. 그대들의 명랑하고 쾌활한 말로써 언제나 가정을 햇빛과 같이 되게 하라. 그대가 맺는 자제와 신중과 수고의 열매는 100배로 결실할 것이다. 부모들은 흠 잡는 일과 사소한 잘못에 대한 가혹한 비난으로 자녀들의 행복에
어두운 구름을 들이울 권리가 없다. 실제적인 잘못과 죄는 사실 그대로의 죄악상을 드러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확고하고 단호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자녀들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적인 상태로 버려져서는 안 되며 향상하여 부모들의 신임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되어야 한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유를 너무 많이 주므로 실수를 범한다. 그들은 때때로 자녀들을 너무 크게 신임함으로 그들의 결점을 보지 못한다. 부모나 보호자 없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자녀들이 먼 곳을 방문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 자녀들은 그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특정한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들은 모욕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자유롭게 오고 가는 어린이들과 그들이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하여 말한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그를 불공평하다고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만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이 밝혀진다. 어린 방문자들은 그들의 결점을 보고 고쳐주기 위하여 살펴보는 부모의 눈이 없는 상황에서 수개월이 걸려야 지워버릴 수 있는 인상을 받는다. 나는 착하고 양순한 자녀들을 둔 부모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은 어떤 가정을 너무도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들을 떠나 먼 곳에 있는 그 친구들을 방문하도록 허락했다. 그때부터 자녀들의 기질과 성품에는 완전히 다른 변화가 생겼다. 전에는 그들이 가정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고 다른 젊은이들과의 교제를 그다지 갈망하지 않았다. 부모에게로 돌아온 그들에게는 제지가 부당하게 보이고 가정은 감옥과 같았다. 이처럼 지혜롭지 못한 부모의 처사가 자녀들의 품성을 결정한다. 이런 방문을 통하여 어떤 자녀들은 결국 그들의 멸망을 증거해 주는 것에 애착하게 된다. 부모들이여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을 그대들 곁에 두고 가장 큰 염려로 그들을 지켜라. 자녀들이 그들을 떠나서 먼 곳을 방문하도록 허락해 주면 그들은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 선택할 만큼 성숙해졌다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이 홀로 떨어져 있으면 그들의 대화는 흔히 그들을 고상하고 세련되게 해주거나 신앙적인 것에 대한 애착을 증진시켜주지 않는 주제가 된다. 방문하는 일을 자주 허용해주면 줄수록 가고 싶은 욕망은 더욱 커지고 가정은 그들에게 더욱 매력이 없는 곳이 될 것이다. 자녀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부모의 보호에 맡겨 그들이 그대들을 가르치고 훈계함으로 그대들의 품성을 하늘을 위하여 형성시키는 그들의 몫을 다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셨다. 그러나 그대들이 경건하고 성실하고 기도하는 부모로부터 받은 특권을 이용하여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개발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대들에게 달려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온갖 염려와 성실을 다할지라도 그들만으로는 자녀들을 구원할 수 없다. 자녀들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다. 모든 자녀들은 그들이 담당해야 할 개인적 일이 있다. 믿는 부모들이여, 그대들 앞에 자녀들을 신앙적 경험으로 인도해야 할 중대한 사업이 놓여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들은 그들에게 나타낸 그대의 보호와 그들의 욕망을 제지하고 그들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보여준 그대의 성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존경할 것이다. 세상의 편만한 경향은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본성적 경향을 따르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다. 어릴 적에 지나치게 거칠면 부모들은 그들이 얼마 후 곧 16세나 18세가 되면 제정신이 들어서 그릇된 습관을 버리고 마침내 유용한 남녀들이 되고 바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여러 해 동안 그들은 원수가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도록 허용했다. 그릇된 원칙이 자라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 후에 그 땅에 들이는 노력은 전혀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단은 교활하고 끈덕진 일꾼이며 치명적인 원수이다.
칭찬을 하거나 어떤 죄를 덜 가증하게 여기게 하는 말을 하는 중에 청년들에게 손해가 되는 말이 부주의하게 나올 때는 언제든지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여 그 악한 씨를 가꾸어 뿌리가 내리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한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릇된 습관을 형성하도록 용납했기 때문에 그 흔적을 평생을 통하여 볼 수도 있다. 이 죄는 부모에게 지워진다. 이런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지만 마음속에 은혜의 역사가 없고 생애에 철저한 개혁이 없다. 그리고 그들의 과거의 습관이 그들의 모든 경험에 나타나고 그들은 부모들이 형성하도록 허용해준 바로 그 품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사이에 있는 경건의 표준이 일반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사업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믿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세속적인 자들의 영향이 청년들에게 손해를 끼친다.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구별하는 선을 제거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세상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쾌락을 제지하는 영향을 별로 발휘하지 못한다. 빛의 자녀라고 공언하지만 그들은 어둠 속을 걸어가는 어둠의 자녀요 밤의 자녀이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진정으로 소원할 수도 없다. 그들은 하늘 사물의 탁월함을 분별하도록 마음의 깨우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영광스럽고 져야 할 십자가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한다. 그들의 동기는 흔히 이기적이다. 그러한 공언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무도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공하는 온갖 쾌락에 참여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처럼 지나친 일은 하지 않지만 환락의 파티, 소풍, 기부금 파티, 전시장 등에 참석한다. 가장 예민한 눈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단 하나의 그리스도인적 특성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외모에서 그들과 가장 보편적인 불신자와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 방탕한 자, 신앙을 공공연히 조롱하는 자, 대담한 신성 모독자,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섞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신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로 간주하신다. 믿음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악한 자의 자녀들은 그들 자신의 주인의 종이다. 누구를 섬기든지 그 섬기는 자의 종이 된다. 그들이 마귀와 그의 모든 행실을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 하늘 왕의 종들이 사단의 종들이 참여하는 오락과 쾌락에 참여하는 것은 비록 그들이 그런 오락에 아무런 해가 없다고 흔히 말할지라도 해가 없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경건한 자들에게서 분리시켜 당신 앞에서 정결하게 하시고자 신성하고 거룩한 진리를 계시하셨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 십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은 쾌락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회피하고 넷째 계명을 어기면서 사는 신앙의 공헌자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의 상태와 신앙적인 것을 보게 된다. 오늘날의 사회상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제지하고 성경의 바른 원칙을 따라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녀들을 그 말씀의 교훈대로 가르치고 옛날 아브라함처럼 가족들에게 그 교훈을 따르도록 명령하면 그들 주변에서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가련한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필요 이상으로 까다롭고 그들이 교제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감독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세속적이고 쾌락을 사랑하는 신앙의 공헌자들의 본을 따르고자 한다. 오늘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과 비난이 좀처럼 없다. 경건의 모양을 취하고
교회의 농명책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극기와 희생이 거의 필요치 않다. 그러나 우리의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 측에서 깨어 기도하고 극기하고 희생할 필요가 있다. 믿노라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젊은이들의 본이 안 된다. 올바른 행동은 참된 경건에 필수적으로 맺히는 열매이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녀들 앞에는 싸움이 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와서 분리되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닮아가는 길에서 매일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